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뇌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좋은 땅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님이 그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세웠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유다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 땅에 세웠는데 그 사람을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결실이, 그 영적인 결실이 그 최고의 것을 담고 있는, 그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며 기다렸는데 그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들포도라는 것은 배우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하슈라고 하는 악취가 난다는 그런 이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70인역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나왔던 70인역에서는 가시나무다 또는 엉겅퀴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라고 하면 포도원에서 맺어진 포도가 아닌 들에서 그냥 피는 포도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가시나물, 엉겅퀴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주님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좋은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고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최상의 상품, 우리의 모습이겠죠. 주님의 형상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삶의 자리에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엉겅퀴가 되고 가시나무가 되고, 그 삶이 왜 이런 모습이 됐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직접 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들포도가 있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들포도의 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포도원을 헐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 가운데 많은 실험과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또 구름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무엇을 그 안에 준비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의 소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더해도 주님이 주님의 그 신묘한 능력으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왜 맺게 하지 못하셨을까?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나됨을 통해서 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교제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로봇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극상품의 포도 열매와 씨와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포도틀을 세우고 모든 것 담벼락을 치고 보호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만 그 좋은 극상품의 포도의 씨가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는 둘러쳐진 담벼락으로 인해서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주님은 그 이상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를 기대했는데 포악이 그 사회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더 이렇게 대꾸가 되는데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포악은 미슈파흐라는 말이에요. 미슈파트를 바랬더니 미슈파흐가 나왔다는 거죠. 공의는 체닥한데 우리 시편에 많이 나왔던 말이죠. 부르짖음은 체악합니다. 체닥하를 기대했더니 체악하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그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주님이 다스리는 도성 예루살렘에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성품이 실현되기를 원했는데 결론은 악한 포악과 부르짖음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 나아갈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데 주님과 비슷한 것을 만나는 것이 우상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흉내내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비슷한 것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드러날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빗나가니까 우리 가운데 이 비틀어진 우리 육신의 죄가 포악과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을 좋아하고 악의 달콤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고 덮고 기도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없으면 결국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의 뜻으로 모이면 그 안에는 다시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집단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악도 무리를 통해서 발응하는 거죠. 사람들이 때로 모이면 늘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 끝에는 항상 악이 있는 거죠. 동창회가 30년 만에 모였는데 너무 즐겁고 세상에 천국이 임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쭉 만나다 보면 그게 결국 끝이 좋지 않은 겁니다. 악이 발응을 하는 거죠. 혼자서는 못하던 나쁜 짓을 여러 사람이 모으면 아무 도덕적인 그런 걸 못 느끼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음을,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에도 바로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버린 그 가운데 이제 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열흘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에이커 이렇게 영어 성경엔 되어 있는데 그 땅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는 황소 2마리가 하루 동안에 끌 수 있는 그런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큰 땅이죠. 하루 종일 황소 2마리가 쟁기를 걸어가지고 가를 수 있는 땅이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와 한 호멜은 같은 단위라고 하는데, 바트가 주로 액체를 재는 단위라고 한다면 호멜이라는 것은 고체를 다는 단위라고 그래요. 근데 바트와 호멜이 같은 단위인데 한 바트가 한 200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견해가 있지만 상당한 양이죠. 200리터 정도인데, 그런데 그 넓은 그 큰 넓은 포도원에 포도주가 200리터면은 생각해보세요. 1리터짜리 200병인데 그렇게 포도주가 나갖고는 뭐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 소득이 없을 거라는 거죠. 더 비참한 건 그 밭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 에바라는 것은 호멜의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100만 불을 투자했는데 너희가 10만 불을 다시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제 삶 가운데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들짐승이 와서 포도주를 부시게 하는, 어제 말씀에 나왔던 초막과 덮개가, 주님의 성령이 덮으시는 보호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걷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세상의 악과 공격하는 세력들이 그 포도원을 다 들쑤시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개를 뿌리면 하나를 걷는 우리 삶의 자리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들포도밖에 없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거둬버리신다는 거죠. 탐욕. 오늘 12절과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며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전토를 갖추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삶의 그 안락함을 누리는 그 안에는
깊은 악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을 거둬들이고 다시 그 삶을 어려운 자리에 내보내는 것은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연애와 독주에 취해서 음악에 취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 삶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형벌인 거죠. 그것은 삶 가운데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지만 동시에 주님 가운데서 한 에바를 뿌리면 한 호메를 얻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망대와 주님의 돌담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엉겅퀴밖에 거둘 수 없는 창세 이래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악의 그 대가가 오늘까지도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더 할 수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삶에서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앞에 나옵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들포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걷어버리시고 새롭게 극상의 땅에 주님의 극상의 포도 열매가 뿌려져서 주님의 비를 맞으며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시와 덤불과 들짐승을 걱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포도원을, 완전히 새로운 포도씨앗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열매를 누리는 것도 우리 자신임을 깨달는, 또 그것을 실제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